바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아멘. 환난을 벗어나,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근심이 왔는데 벗어나는 길이 열릴지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의 양심과 나의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그 교회가 사는 법인데, 복 있는 사람이라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환난과 근심을 어떻게 벗어나냐, 이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이 뭐냐, 내게 복이 있다는 것이 뭐냐,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이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주로 오실 건데, 성령 하나님 뭐예요? 성령 하나님 지금도 내 영에, 내 인격 속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너는 성전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니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럼 뭐예요? 이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신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들어와 계셔요?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조금 이제 언어적 표현이 좀 거북하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한 순간,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자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사는 법이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는 법을 내 인격으로, 사는 법을 내 양심으로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가,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고, 여러분 대단히 복받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복받은 사람으로 복된 삶의 방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복된 삶의 방식을 내 영이 하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양심이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과 내 영과, 여러분, 내 인격이 어디에 지배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을 여러분이 잘 붙잡아야 돼요. 믿어서 성격 좋다, 믿어서 근심 우수 사례가 벗어난다, 막 이런 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뭐냐? 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는 것이 뭐냐? 내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천국 백성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첫 번에 뭐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삶의 방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의 방식이 있다. 복된 삶의 방식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삶의 방식.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구절을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보면 감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 받은 사람이로다, 그게 감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거기 이렇게 뒤에 숨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 이쪽으로 나와, 권사님. 전현희 권사님 이쪽으로 나오셔.
그래, 가려서 안 보여. 신경 쓰여. 더 나와. 왜 그래? 잘 안 따가 맨날. 괜찮아. 뒤에 다 보여. 거기 숨어 있으면 권사님 얼굴이 안 보여서 내가 신경 쓰여서 그래. 제가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민감성이 없으면 막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러고 앉을 때 제가 잘 보이도록, 제 말씀이 잘 들리도록,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제가 좀 못하더라도 좀 사모하는 마음. 그럼 나도 은혜 받고 잘할 수 있어. 아멘? 아멘. 이거 편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향기가, 이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 한 번 더 말합시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감탄이요, 감탄. 감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 구원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사는 방법에 따라 여러분, 축복의 내용도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은 받은 사람, 복은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에 따라서 다르다? 사는 방법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제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 결단이 늘 있어야 되는 거야. 야, 내가 기왕 예수 믿었으니까 소풍으로 오지 말고 정말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갈 영적 능력을 입으러. 아멘? 아멘. 영적 능력을 입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미스터 사색가의 저서, 이 남자가 사는 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유머를 잃지 않으면 인생이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남자가 사는 법 이렇게 딱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미스터 사색가가 이 책을 썼는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유머를 잃지 않으면 인생이 즐거워진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즐겁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 이 논리가 맞으면. 이게 이제 인문학적인 이야기고, 여러분 정말 인간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인간 많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면 이거는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꾀로 사는 사람. 자기 꾀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고 말해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은 괜찮아요. 근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꾸 유머를 잃지 않으면 삶이 괜찮아진다라는 방식은 전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심리학과 리더십 분야의 탁월한 작가인 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벤 사하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최적의 행복은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최적의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의 과정과 그 과정에 고통과 역경이 포함되어 있다 한들 그 고통과 역경을 즐길 줄 알라. 그러면 최적의 행복이 온다. 다 세상은요, 이런 리더십과 이런 고난의 해결 방법들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양심과 그 인격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현재와 미래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삶은 목표의식과 함께 지금 오는 고통과 지금 오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긍정적으로 역경까지도 즐길 줄 알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모두가 인문학적인 접근이고 미완성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참 짜증나는 인생살이들,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가?
이 말씀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꾀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보편적 상식에 물든 태도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보편적 상식적인 것, 그거에 여러분 물들으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편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상식적이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말씀이 기준 됩시다.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말씀이 표대가 돼야 되고, 말씀이 캐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편적 기준, 상식적 기준, 에이 여보 적당히 합시다. 너무 쩍쩍쩍 하지 마시오. 이게 자신의 꾀에 빠진 사람들이 쓰는 일상의 용어들이에요. 너무 그러지 말어. 은혜로 합시다. 적당히 합시다. 결국 무엇입니까? 성경적 기준,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악인의 꾀에 빠진 사람이라 그래요. 악인의 꾀에 빠진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 꾀에 빠진 사람을 말해요.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결정하고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기반해서 삶의 방식이 결정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악인의 꾀를 쫓는다고 합니다. 악인은 단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느냐 이거예요. 그 방식을 지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 그럼 악인들의 꾀, 악인 그러면 자꾸 자기 꾀, 내 상식, 내 지식, 내 정욕 이렇게 얘기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이거 내 생각인가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성령이 주는 건가. 꼭 성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이게 내 생각인가 내 인격인가 내 경험인가 내 지식인가. 근데 이제 여러분의 양심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사고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 톡톡톡 걸리는 거예요. 그때 하면 안 돼. 왜? 이건 내 양심이 아니야. 이건 내 꾀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고 의인의 길은 복이 있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죄인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무리. 많이 있다고 의가 아니에요. 표를 많이 받았다고 그가 의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여러분 영생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산이 있어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 속할 것인가? 내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어느 산에 서야 돼? 축복의 산에 서야 돼요. 그걸 구약에서는 축복의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그랬고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는 항상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하나님 소속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지만 악인의 길은, 죄인의 길은 결국 망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땅, 저주의 산, 에발산에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심산의 자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이 산이
그리심 산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 성경에서 말해서 오만한 자들, 죄인들, 여러분 악인들,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오만하다는 건 뭐냐면 어른 앞에서 담배를 그냥 신나게 피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도나 말씨 따위가 건방지고 거만하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마지막 예수님이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이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걸로 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방식은 분명히 말씀대로 가지만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왜? 내 영을 살리려고 내 육을 하나님이 이 훈련의 도구로 쓰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그냥 그게 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엄마까지 동원해서 막 요한의 어머니는 와가지고 막 청탁까지 하고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면 내가 한 자리 하겠지. 저 빌립은 재무장관 할까? 자, 서로들 시기하고 그 자리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고 수건을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베드로의 발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만한 자의 자리, 명령하는 자리입니다. 오만한 자는 대접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더러운 발을 씻기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의 삶에는 축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섬기는 자의 삶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 역사상 가장 뛰어난 황제 중 한 사람으로 뽑히는 크세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이 황제의 아버지가 누구냐? 다리우스 대제입니다. 크세스는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아버지와 함께 전쟁이란 전쟁은 다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운 황제 중에 황제에 등극하는 겁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집트와 바벨로니아를 평정해버리고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 이 다리우스 대제가 평생 이루지 못한 그리스, 헬라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이제 내가 헬라를 정복해서 명실상부한 황제로 등극하리라. 제국을 건설하리라. 그런데 이 살라미 해전이라는 놀라운 해전 이름인데, 이 그리스로 들어가는 다르다넬스 해협이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장 좁은 데인데 여기에다가 이 다리를 놔서 그리스로 진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리 놓을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배들을 묶어서 그 배로 다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날 밤 풍랑이 대작하고 큰 해일이 일어가지고 배가 산산조각에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을 치르지도 못하고 대패하고 맙니다. 대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크세스 1세 이 황제가 얼마나 오만한 사람이냐면 자기 생애에 자기의 실수든 누구의 실수든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 실수와 패배에는 징벌을 내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바다가 잘못한 거예요. 자연이 잘못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처벌할 수 없으니까 처벌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이 오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벌을 내리는데 곤장 300대를 내립니다. 즉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 바다에 곤장을 300대를 친다는 게 참 상상만 해도. 왜? 채찍 300채를 내리치고 바다의 신을 꼼짝하지 못하게 결박한다는 의미로 불에 달군 족쇄를 바다에 던지겠습니다. 이 오만한 크세스. 결국은요, 이 오만함 때문에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그 오만함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결국 크게 패하고 자신의 장군들과 병사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패배를 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아들과 측근의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위에서 끌어내립니다. 오만과 편견의 작가에 의하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오만할 수도 있고 겸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합시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뭐 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조금 발을 씻기는 겸손이 삶의 방식이 되고, 그러면 내 삶을 너무 이렇게 뻥튀기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오만하게 나를 자리매김하지 않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바로 그 교회. 어떤 교회냐?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영성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성령님, 그분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겠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이런 거예요. 이제 어떤 과업을, 어떤 사명을 주었어요. 그게 말씀으로 주었어요. 말씀이 내게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명으로 깨달아질 때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안 본 걸로. 이거 안 본 걸로. 너는 가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이것이 확 나한테 막 오는 거야. 사명으로 오는 거야. 그때 이거를 뭐 하는 거야? 즐거워하는 거야.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가려니까 여러분 선교비도 모아야 되고, 가려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되게 단기 선교 떠나는 사람들, 되게 장기 선교 떠나는 의사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결단하면요 그렇게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 1년에 3, 4억씩 버는 수입을 다 내려놓고 1푼도 소득이 없는 사명의 길. 그런데 이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사명을 줄 때 그 말씀을 뭐하며?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즐겁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사명으로 왔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으라고 매를 맞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옥에 갇히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그는 기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해보세요. 말씀을 즐거워합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뺄 거 빼고 믿는 게 아니요. 믿음은 뺄 거 빼는 게 아니요.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거기서 즐거워하고 그대로 행하다가 기뻐하고. 아멘? 아멘. 죽지 못해 하지 이러지 말고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성도들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냥 툭탁툭탁 하는데 얼마나 즐겁게 하고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얼마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아멘? 아멘.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즐겁게 하고 사명이 얼마나 힘들어.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걸 인격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걸 내 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영성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깨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말씀 붙잡고 하니까 사명 붙잡고 하니까 즐겁고 기쁘더라. 할렐루야.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이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평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노년에 솔로몬에게 자기 왕위를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버지여 이 백성을, 아버지여 이 민족을, 아버지여 이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형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왕 믿는데 어디로 가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형통한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고난을 끝내는 길도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이 사명을 기뻐하는 일도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여러분 그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야. 내 자식까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뭐하는 자? 말씀을 뭐하는 자? 기뻐하는 자. 말씀을 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 결국 이렇게 살면요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저 보세요. 다 나는 이렇게 초대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거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원리로 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고 열매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고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무슨 얘기예요?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그럼 부족함이 없는 삶의 주인공 여러분. 응? 히스기야가요 2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더라. 근데 뭐예요? 전쟁에 히스기야는 늘 형통한 자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때에 가장 부강해지고 가장 평안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왔어요. 빨리 모든 걸 처치하라. 네가 죽을 거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에도 뜻하지 않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 인생 스케줄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기 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으로 하지 않았어요. 진시 황제처럼 그냥 세계 만방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보내지 않았어요. 그는 오만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아는 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생명과 내 부와 내 모든 영화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형통의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15년이나 더 사는 그런 형통한 삶의 주인공 된 줄 믿습니다. 다윗도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칼과 단창, 내 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그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형통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면 형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의 주인공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교회, 복된 삶의 방식이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말씀으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형통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지어다. 이기는 자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풍성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으로 기뻐하며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